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과연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정말 수없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정말 진정한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감정이 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생각과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 나를, 허상의 나를, 그 겉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 감정을 다 포기하면 아무 감정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다 떠오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좋은 감정을 택해서 좋은 감정을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단지 행복한 감정, 좋은 감정만을 붙들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만족, 기쁨은 외부의 어떤 조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사랑이신, 행복이신, 기쁨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일터에 삼터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생각, 감정도 누려도 된다. 근데 생각과 감정을 지금까지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면 생각을 포기한다? 감정도 포기한다? 이성도 포기한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하고 살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이 세상에, 아니 생각하지 말라면, 생각이 나와 같지 않다면, 그 나를 포기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라 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는 늘상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걸 분별해서, 이걸 판단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내면을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자, 분별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겠다는, 다른 말로 꽃길만 걷겠다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분별이 아니라 판단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의 혼, 자아의식체인 우리의 혼이 내 심중,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판단을 붙들고 거기에 대한 느낌, 감정을 가지고 그걸 나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된 그 경우가 아니라면 늘상 겉사람으로, 그 허상의 나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그 생각, 감정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은 사실 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지금 실제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뇌의 활동인 생각의 결과에 따른 몸의 반응인 그 감정은, 그 생각은 더불어서 그 생각,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단지 내가 스스로 이성에 내가 듣고 보고 배운 그 지식과 경험 안에서 만들어낸 한계 짓는 믿음 체계 안에서 만들어낸 그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싹 다 태어나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학습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할 때부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싫어할 때부터 그 대상이 나에게 무서움을 주고 그 대상이 나에게 싫어하는 감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문제로 삼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땅이 다 꺼져버린 듯한 문제일지라도 내가 문제로 삼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대상이 가지는 힘은 내가 그 대상에 힘을 주는 만큼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이해는 되지만 막상 실전에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큰일 났어. 어떻게 하지? 와 이거 내일 되면 정말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정말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걱정했던 일에 여러분 99%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머릿속에서 상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축소시키고 확대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상상의 이야기를 만들지만 여러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죽을 것만 같은 그 일이 닥치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확대하고 그렇게 왜곡한 만큼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일이 정말 그대로 다 일어났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자신의 상상의 이야기로 만든 허상의 세계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그 일들이 실제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평소에 그게 내 자신이라고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생각, 감정이 나라고 믿고 있는 것에 그 실체는 나를 의식하는 자기의식체 그 혼이 그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한 것뿐이지 결코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를 것이냐 그 말씀대로 우리는 늘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 나를 죽을 것만 같다고 상상의 얘기를 펼치는 그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죽음을 앞둔 그 노년에도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허상으로 만들어진 그 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한 그 나를 포기해버린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있지만 우리 그 살아있는 자가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 죽을 육체,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이 소마, 이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하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늘 육체에 기초한 그 소마, 생각, 감정, 그리고 신체를 포함해서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소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 육체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거듭났다고는 하지만 실제의 삶은, 현실의 삶은 육체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볼 때 이건 옳은 일이야, 저건 옳은 일이야, 저건 틀린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하나님한테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일이지 않을까요? 이미 내가 결정한 일에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인데 그 영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이성으로 그 말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또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 결정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판단, 뜻을 구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일을 해결하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그는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정인 지니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내 뜻을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감정에 그래, 그렇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 감정에서 벗어나는 일, 즉 몸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는 일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점점 힘이 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만 또 반대로 어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그만하고 싶고 그 기도가 더 이상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일을 느껴보았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감정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몸의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 8장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열악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에서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도는 성령이 힘입어서 하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성령님에 의해서 힘이 나고 믿음이 생기는 반면에 어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점점 하고 싶지 않아지는, 더 이상 그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진리로 확실하게 증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혼이 더 이상 생각, 감정에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나를 의식하는 의식체, 그 의식체인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제는 심정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그 모든 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의 필터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있을 것이 있게 되는, 나타날 때에 나타나는,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있을 때 있게 되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감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 허상이나 거짓자, 겉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선과 악을 가릴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 읽으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내가, 육체에 기반한 내가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말씀을 더 보면, 기도 더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하려고 노력하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려면 사실 이 1절 말씀에서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니,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럼 이 육체를 번제로 태우란 얘기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듯이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신체, 피지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마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그 생각, 감정을 포함, 또 신체를 포함한 그 소마를, 그 몸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나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이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허상의 나, 그 겉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이건 옳은 일이야,
저건 틀리는 일이야. 이건 아름다워. 저런 일은 추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밖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어떻게 선과 악을 구분합니까?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나는 악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거듭난 내가 악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진리와 영으로 증참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생각, 감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한다는 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판단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생각을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판단해 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판단해서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또 어떤 일이 생겼다면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판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은 내 안에서 떠오르는 것들이 옳고 그름을 갈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해내는 것이 바로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판단과 분별을 구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과 분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판단과 분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일,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로망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판단이 아닌 분별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판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바로 그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는 바로 그 나를 포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왜 현실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현실과 그렇게 매칭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 감정의 기초에서 동의한다고 맞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도 깨달은 또 하나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 그 깨달은 생각이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생각,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는 겉사람, 호상의 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 내 이성으로 내 생각 감정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인 말씀이 결코 영과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영의 차원이고 우리의 이성과 관념은 정신세계에 속한 것입니다. 1차원, 2차원에 속한 존재가 3차원의 것을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듯이 여러분 정신세계에 속한 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떠올려서,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위년기에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아무개라고 부르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그렇게 우리 육신의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도, 또 환상을 통해서도,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들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증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양심의 소리, 환경, 신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이거 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깨어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결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늘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영상, 또 마음 비우기 이런 유의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감정으로 상상의 예화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붙들고 괴로워, 좋아, 기뻐, 슬퍼, 우울해, 이렇게 하는 그 내 생각, 감정에 묶이지 않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 감정에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 생각, 감정은 올라왔다가 가는 겁니다. 있을 것이 있고 없을 것이 없는 것이지,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그것을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위적인 일에 관한 것과 외부의 상황적인 처지, 이런 것들은 생각, 감정을 묶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실험실에 쓰던 그 비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커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 비커라고 생각하고 이 비커의 끝까지 내용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을 더 부을 수 있습니까? 다 부어내야죠. 다 비워내야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가 생각, 감정을 묶여서 상상의 이야기로 막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판이 어린아이처럼, 도화지처럼, 흰 도화지처럼 깨끗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본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의 것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찾아보지 마, 하늘 것만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행위적인 일과 외부의 환경, 처지에 관심을 늘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 세상의 문제 해결에, 내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들로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주여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러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 다
저도 그렇고 모두 다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이미 자기 마음에 세상의 것을, 외부의 환경에 따른 것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께 그 답을 듣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식체인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마음에 묶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할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은 한순간에 짠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기도 빡시게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짠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마치 어느 날 영어가 들리듯이 귀가 열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서로 사귀는 것도 서로 알아가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 않고는 결코 바르게 배워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어느 순간 짠하고 영어가 들리듯이, 영어 공부 빡시게 해서 영어가 들리듯이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 열심히 보다가 그렇게 짠하고 기가 트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갓난아이가 갑자기 앉아있고 그러다 기고 걸음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자녀인 우리와 교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나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인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질문 하나님께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그 어린아이가 이제 옹알옹알하면서 말 한마디 배워가면서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질문하는 거 누가 싫어합니까? 그 질문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이와 더 생명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아이가 자라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질문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질문하신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하실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신서에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every part of our life,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한 부분도 빠지지 않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아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생각나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곧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심중에 부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기가 처음부터 뚜벅뚜벅 잘 걷습니까? 또 어떤 아기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너 한번 걸어볼래? 일어서서 한번 걸어볼래? 이렇게 한다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예? 또 처음부터 그 아기가 걸을 때 뚜벅뚜벅 넘어지지 않고 잘 걷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갓 태어나서 목도 못 가누어서 이렇게 목을 받쳐서 안아주고, 가난해할 때 반드시 목을 받쳐서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혼자서 앉아 있어요. 우리는 막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기어다니면 또 박수치고, 또 어느 날 한 발짝 떼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또 쩌라룩 아빠 엄마한테 달려오고. 그런 모습 볼 때 어떤 엄마 아빠가 아이야 얘야 걷는 것 말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왼발에 힘을 주고 오른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균형을 잡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걷는 거란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또 아이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렇게 걸을 수 있기나 합니까? 또 어떤 부모가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못 걷는다고, 아, 얘 좀 이상한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병원에 가보자. 이렇게 하는 부모 없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기어다니던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게 되면 쓰러질까 봐 그냥 뒤에서 노심초사하면서 받쳐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 똑같으십니다. 찬양의 가사에 듣듯이 우리 등 뒤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여러분, 정말 그러던 아장아장 걷던 아이가 겨우 한 걸음 두 걸음 됐는데, 여러분 두 발짝 세 발짝 되면 막 좋아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질문하는 우리에게 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나이를 불문하고 신앙의 연륜을 불문하고 다 뒤로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든 60이 넘었든 70이 넘었든 80이 넘었든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내가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의 세월을 교회 생활을 했던 간에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가져본 적이 없다면 그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위험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정상적인, 온전하지 않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걷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일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일을 배우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또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내 믿음 안에서 한번 행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해서 창피함 당하면 어떡하지? 실수해서 바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을, 그에 대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처받고 창피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마침내 전구를 발명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일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누구라도 성경의 박사라고 할지라도 기도 한번 하면 병이 낫는 그런 엄청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수많은 실수와 실패,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을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배워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파이널 데스티니를 향해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륜과 우리의 나이를 다 뒤로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행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날마다 행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하게 되고 그 들려주신 음성대로 아버지 정말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